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침 좀 일찍 온 지혜자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좀 준비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더불어서 함께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카톡으로 괜찮죠? 네. 감사하고요. 그 찬양을 목소리를 조금 더 볼륨을 올렸는데요. 평상시보다가 유튜브의 볼륨이 좀 더 크게 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3장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몽골에서 또 대학생 자매가 세례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양가라는 우리 투야 자매의 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지난주에 새롭게 세례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 또 작년에 세례받았던 부지마라는 자매의 딸 이름이 홀랑입니다. 홀랑. 네. 뭐 줄임말이 하여튼 다 줄임말로 하면 좀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다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홀랑도 성경 공부를 해서 조만간에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인데요. 사라의 죽음과 장지매입이라는 주제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에어 뜨나요? 네. 이거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가져갈게요. 그건 갖고 있는 게 조금만 하나 주실래요? 이거 옆에 놓고 보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보낸 파일이 깨졌답니다. 그래서 그 에어로에서 돌려서 보내는 방식으로 또 새로 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 보죠. 네. 떴어요? 아멘. 새로운 시대가 열렸군요. 자, 제가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그 애플의 키노트 프로그램인데요. 아무튼 이걸로라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23장에 그 사라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나오는군요. 아이고,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천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에 다 넘어가죠? 잠시만요. Okay, stop there.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127년이었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년, 20년, 7년. 그래서 각각을 쪼개서 각각의 횟수 뒤에 연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그 127년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 있는데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렇게 그 익숙하지가 않죠. 그냥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 네 마을이라고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치면은 이제 4라는 것이 붙어서 네 개의 이렇게 마을이 있는 곳, 그곳이 헤브론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상당히 슬펐던 것 같습니다.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우는 것 당연한 일이죠. 천국 가서 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은 그녀를 묻을 묘지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에게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햇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햇사람 중에 뭐 제일 유명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아가 햇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 군인들 가운데도 햇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햇사람들이 이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떠돌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나그네요, 떠돌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sojourning settler라고 합니다. sojourn이라는 것은 여행하는 이런 그 떠돌이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tler라고 하는 것은 거주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그 의미 자체가 그곳 주민이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resident alien이다. 물론 요즘은 외국인에 대해서 alien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foreigner라고 쓰죠, 그렇죠? 네, foreign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본에 있을 때 외국인 등록증이요, alien registration이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alien 영어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제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일본에서는 에일리언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아무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직역을 해보면 외국인 거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그 지역에 산 지가 벌써 60여 년이 됐거든요. 횟수로 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그네, 떠돌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돌아다니는 사람, 소저닝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무덤으로 쓸 땅을 살 수 있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지도로 한번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이제 넘어갔네요. 좀 느리군요, 이게. 이러다 또 지도가 또 사라질지도 모르겠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사해가 있고, 역시 제 생각도 조금 느립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에어는 와이파이로 지금 이거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그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해가 끝나는 윗 꼭대기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 아래가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자면 사해의 길쭉한 사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헤브론이다. 그래서 헤브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름은 갈렙 때문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이게 에어로 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다시 뜰 겁니다. 자, 잠시만요. 슬립으로 넘어가면 시스템을 너무 놀랍게 해놔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전도사님, 이거 에어를 다시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에어를 애플레이 끊어졌군요. 네, 제가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에어플레이로 디스플레이 미러링. 네, 된 것 같은데요. 에어플레이를 껐다가 켤까요? 아니 그 위에 있을 거야. 네. 이거를 안 보시면은 자, 쭉 설명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시스템의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보낸 파일이 깨져서 원 파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네, 사해 지역에 이게 얘가 꺼진 거예요? 연결을 했는데, 네, 다시 해보시죠. 옆에서. 하나를 고치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낸 파일이 깨져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떠돌이로 그렇게 해주시죠. 좋습니다.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사해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해의 모습인데요. 그 헤브론 지역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언덕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산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들이 전부 이렇게 언덕에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은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 그 묘지로 샀던 땅에 지어진 기념 건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세웠는데요. 이 건물이 놀랍게도 헤롯 왕 시절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세 부부가 여기에 매장이 되어 있는 그 말하자면 묘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그 시조잖아요, 그렇죠? 시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부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 저걸 세웠어요. 헤롯 대왕이 성전도 증축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남겼는데 놀랍게도 이게 파괴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불태워졌지만 아브라함 묘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멋진 묘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3장의 의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적혀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여기 5절에서 9절입니다. 일자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자, 이 프로세스를 쭉 좀 읽어 보시면서 나가시다 보면 아직 화폐가 통용되기 이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헷 족속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먼저 그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는 그것을 중개해 주는 어떤 그 중개인을 그리고 장지를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밭의 끝자리에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죠. 헷 족속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아브라함을 높여서 불러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을 쓰는데요. 이것은 좀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그 표현 중에 옛날에는 그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고 요즘에는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어디 가나 그렇지 않나요? 다 사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하러 가도 사장님이고요. 뭐 특별하게 직업을 밝히지 않는 한 저도 가면 사장님으로 불러줍니다. 뭘 하든 사장님이에요. 네, 나중에는 이거 회장님 될래나요? 네, 요즘 뭐 사장님 흔해서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하여튼 높았던 시절에는 선생님, 이제 사장님이 높았던 시절에는 사장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중개인을 선정하고 장지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그 굴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의 머리에 있었다. 한 끝에 있는 곳을 아브라함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자리를 봤을 때에 남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는 아마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땅이 굉장히 넓고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땅을 이제 사들이는지에 대한 것이 10절, 11절 말씀에 구체적인 매입의 과정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려고 그랬더니 다들 와가지고 땅을 팔려고 했나 봐요.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몇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 매매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성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끊임없이 성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컨대 그 누구였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잖아요. 자기 사람으로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디서 합니까? 성문에서 하죠. 그래서 성문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 공개적인 어떤 계약을 맺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인 공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론이 마침 거기에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좋습니다. 땅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아닌데요. 잠시만요. 넘어갔는데요. 잠시만요. 네. 12절로부터 13절 그리고 15절로부터 18절까지인데요. 네, 이게 있어야지 되죠. 바로 넘어가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절이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네, 아니 12절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아이고 빠졌다.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네. 자, 12절로부터 13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돈을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에브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뭐 그냥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들어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여기에 보면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로 쓸 그 굴과 거기에 붙어 있는 작은 밭이었거든요. 그리고 은 400세겔은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오늘의 은 시세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3.75g에 약 3,000원입니다. 금에 비해서는 좀 싸요. 그러면 3,000원으로 생각을 해서 400세겔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4,560g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시세로 364만 8천 원입니다. 비싼가요? 싼가요? 네, 싸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밭이라는 걸 생각하면 밭도 그렇고 굴도 그렇고 사실은 큰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본다면은 에브론이 이것을 꽤 비싸게 아브라함에게 팔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쓸모가 있는 곳이 아닌 땅들은 평당 10,000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굴 하나 묘지로 쓸 굴 하나를 360만 원이다 그러면 좀 비싼 편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흥정하지 않고 바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밭을 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밭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중개인을 선정했고요. 성문 위에 해관에서 거래를 진행했고요. 가격은 은 400세겔이라는 금액으로 드디어 거래가 완료되어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네. 아브라함은 다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장사를 지낼 때 보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대체로 무덤에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부패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는 서둘러서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구하게 된 동기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다시 되풀어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곳에 온 지 60년이 지났고 아들 이삭까지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땅을 한 뼘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랬는데 60년이 다 돼서 이제 아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와 내 아들이 강남을 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냐고요. 물론 헤브론은 강남은 아니지만 그렇죠? 강남에 한 평 사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한 평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땅을 그가 다 사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무덤 자리를 돈을 지불하고 사들였습니다. 땅을 사들였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그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땅을 다 소유하진 않았어요. 그와 그의 후손 이삭이 그곳에 소유하게 된 땅은 현재의 시세로 쳐서 360만 원 정도 되는 땅입니다. 보잘것없는 땅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던 게 확실한 겁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렇죠? 들판에서 가축들을 먹이고 그 가축들을 기르면서 60년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목민의 특성이거든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시와 때와 기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유하는 땅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글쎄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것이 어떤 장애물처럼, 벽처럼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인 큰 벽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햇사람이 되었건 여부스 사람이 되었건 다양한 가나안의 그 부족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줄 가능성도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진 능력과 계산으로 아무리 고민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조차 훨씬 벗어나는 그러한 영역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기도 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그처럼 우리의 이해나 상상을 벗어나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약속, 주님의 명령,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야 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한다고 해서 얻어질 땅도 이루어질 꿈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늘 저와 여러분의 상상,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75세의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이사를 시켜가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꼴랑 아들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기왕이면 좀 믿을 수 있게 아들을 순풍순풍 낳아가지고 한 24명 낳게 해주시던가, 새 쌍둥이를 빵빵빵 낳아가지고 한 3번 만에 한 애를 한 10명 낳게 해주신다든가, 그러면 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겨우 이삭 하나, 그리고 함께 동행해왔던 아내는 늙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땅을 삽니다. 가장 믿기지 않는 순간, 가장 될 것 같지 않은 때, 어떤 심정으로 그 땅을 샀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그는 가나안의 한 뼘 되는 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의 장벽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해나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예컨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고 제자로 살면서 특별히 엄한 짓 안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다지 가난하지도 않고 이제 슬슬 노후를 바라보는 삶의 연장선상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제자로 살았는데 아직 짝을 찾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이 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자손들이죠. 대학부, 뭐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분들을 포함해서, 야, 도대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냐?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다. 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 그것이 굉장히 호감이 가는 일이 절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미래가 훤히 보이는 좋은 진로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겠다라는 열심으로 그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더 어려운 험지로 뛰어들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한 뼘이나 되는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도 사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땅이요.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허망하게 그곳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을 내디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저는 이 창세기 23장의 사라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1세기가 과연 올까? 옛날에는 1999년 뭐 이런 미래 영화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20년도 더 지난 과거가 되었지만 2000년대가 되면 세상이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강력하게 번창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기는커녕 현실에 안주하게 되거나 현실의 장애의 벽에 부딪혀서 마땅히 가야 할 미래를 꿈꾸기도 힘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그마한 투자나 헌신조차 꺼리게 되는 상황이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겨우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슬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해 볼 때에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조그마한 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설사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라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이고야, 그 파일이 왜 깨져가지고 아쉽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내가 편집을 하다가 정신이 없어.